할렐루야. 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뭐가 다른 복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핵심입니다.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것은 복음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다른 것,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휘발유 중에 가짜 휘발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네. 가짜 휘발유를 차량에 넣으면은 한두 번 넣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다 보면은 엔진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차량이 큰 고장이 납니다. 가짜는 진짜와 유사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은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의 노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이 수고해서 만들어냈는데 그와 비슷한 가짜를 만들면 남이 노력한 것을 뺏어 가는 그런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한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진짜가 아니기에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재림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관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 부분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자, 한번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십자가가 없고. 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또 읽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부활이 없고. 네, 그게 뭐가 빠졌어요? 부활. 부활이 빠졌어요. 부활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재림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다. 이것은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 100%
100% 오리지널 가짜예요. 이건. 그 중에서도 하나만 빠져도 100%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핵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고 이곳에서 하나라도 소홀히하는 거, 이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관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뭐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그냥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지금 괴로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도 이 교회를 들렸던 교회예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어떻게 했느냐? 정면으로 의심하고 부인하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붓을 들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서신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감추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는 말은 값없이 얻다, 공짜로 얻다라고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어떤 대가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비참하게 죽게 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곧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예.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찬송이 바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게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팔고 사고 해서 상거래를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깊은 회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바로 찬송가가 되었지요. 1절과 3절 보면은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잘하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은 또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키워드, 이거 여러분들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네. 우리는 저주받을 것은 안 됩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가장 큰 저주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말입니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대상, 영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삶을 저주의 길로 몰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고는 그 복음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종교개혁의 성목에 섰던 마틴 루터를 제국 국회를 위해 소집을 했습니다. 루터 와라. 딱 불렀어요. 그 길로 그가 가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루터에게 기뜸합니다. 루터야 가지 말아라. 갔다네 죽는다. 너 못 나온다. 거기 어떤 일인데 거기. 고려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제국회의의 소집에 응하고 재판장으로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꺾거나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는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리는 말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로마 캐톨릭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에 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것, 그리고 자기가 자꾸 거기 들어가요. 십자가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교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기 사상이 들어가요. 자기 교단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거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깊이 여러분들 스캔이 되어서 이것은 추워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떠난 것, 이것을 희석하는 것, 이것을 퇴색시키는 것, 하나라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다원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교회 밖에도 복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확실히 이것이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이 믿음을 간직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는 귀한 말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하는데 십자가가 빠졌고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이 키워드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거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